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큰 환란이 세계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과 아마존에 불이 난 지 지금 4주째 불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화재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을 써서 그렇지 심각한 문제가 브라질과 아마존 지역에 4주째 불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4주째 우리나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 비는 우리에게 엄청난 환란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구례 지역과 남원 지역에 이렇게 물속에 잠겨진 지붕만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거지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많은 뚝을 만들고 물을 가둬놓고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라고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신성의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었을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로 통하여서 위기 상황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고 부르짖는 지금 이 세태 속에서 그건 아니라고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해야 될 그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불렀던 그 사람도 사라졌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마음껏 뭔가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비행기표 끊고 휴가를 즐기고 또한 준비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린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주인 대신 우리의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드라마와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이 등장하면 반드시 그 주인공을 미워하는 사람과 그 주인공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또한 여러 어떤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나쁜 환경 속에 생활하게 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패 가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끝까지 자기 목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주인공에게 좋은 사람이 붙여지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드라마와 소설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선배들 가운데 이사야 선배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써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난처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거꾸러진 어떤 상태 속에 살아야 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어린 이사야를 부르셔서 제단 숯불로 그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상식으로는 지금 펼쳐지는 이 수많은 것들을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뛰어다녔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배설한 배설물과 같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악취나고 더럽고 창피스럽고 내가 왜 그것을 지고 살았는지 몰랐다고 너무너무 괴로운 어떤 인생을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나는 몰랐다라는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는 그 물고기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무식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 최고의 선한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한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도 가톨릭 성도들은 베드로를 닮고 싶어하고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따를까 고민하고 있는 그 상태까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앞에 가는 두 사람을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갈림길이 딱 들어서자 자기 주인께로 따라갑니다.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은 거의 비슷했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뭘 알겠냐 했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쁜 강아지가 주인 알아봅니다. 주인의 냄새만은 아주 이렇게 미묘하게 분간합니다. 심지어는 한 100m 정도에서 복도에서 걸어온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분간하여서 방 안에서 빙빙 돌고 주인이 온다는 것에 놀라며 너무너무 절거하는 강아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제 주인을 찾아서 저렇게 반가워하는데, 믿음 있는 우리들은 주인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살면서 어느 순간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내용과 같은 그런 형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고개를 들고 자기는 잘난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버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자기 부정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찬양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는,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대선배들이나 거의 비슷한 경로를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 이것 대부분 다 하셔야 되고요, 경험하셨을 것이고요, 아직도 하지 못했다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나라는 존재가 창피하기 거지없는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단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냐 생각해보면 그래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자신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 볼 때 악취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이센스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였다면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발견하는 것이 목회 계획도 세고 그런데 그것 다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허락한 것만 되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높이 앉으신 보좌, 여러분 혹시 재판석에 가본 적 있습니까? 부목사 때 이렇게 교회 대표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은 제가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대표로 교회에 있는 법무팀하고 같이 재판 받으러 갔는데, 높이 앉아 계신 이 보면 재판장을 바라볼 때 떨리고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옆에 있는 변호사가 도와줄 테니까, 목사님은 교회 대표로 오셨으니까 걱정할 일 없어요, 이렇게 했지만 그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 의자를 바라보는 순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보좌를 바라보았을 때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또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보좌를 바라볼 때 떨림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렇게 보면 다른 어떤 책에 보면은 사촌 형이라고 나오는데 친척 형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었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그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낙심하죠. 이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의 배경이 될까? 사실 그 배경이 없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배경 지고 살아가니까요, 목에 힘주고 그렇게 망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배경이 없었다면 실제적인 어떤 무릎 꿇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중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어떤 신앙생활, 이중적인 어떤 정체성 갖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교회 밖에서 그 은혜 입은 것을 실천하는 생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줄 줄 믿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꾀를 내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아버리고요,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저거 안 된다 그러는 것, 그것 교만입니다. 그거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꽤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주님은 다가오셨죠. 첫 번째는 심판자의 모습과 구원자의 모습, 두 가지 아닙니까? 심판자의 모습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결정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고 있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큰일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구세주,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빠진다면 건져주실 것이고 헤맨다면 세워주실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셔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있는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과 함께 낚시를 갔다고 합니다. 낚시를 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이런 거 재밌지 않습니까? 저런 것 좋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다가 그런데요, 어르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자, 꼭 만나고 싶으냐? 예,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 갑자기 그 청년의 목을 쥐더니 물속에 푹 빠뜨리더랍니다. 물속에 머리가 들어가자 호흡이 안 되니까요, 막 발버둥 치고요, 화가 나고요, 막 그랬어. 왜 그러냐고, 막 이제 물속에 빠져나오자마자 절 죽이시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던 청년 앞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걸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지금 이게 호흡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찾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울 거다. 그냥 대충 되겠지라는 마음은 안 될 거다라고 그 어른이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죄를 그냥 두는 것 해결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심판주의 모습과 구세주의 모습, 겸하여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부인, 우리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며 내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됨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참 독특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재미를 못 느낄 때는 그거 접어놓는 게 낫습니다. 그 공부 억지로 그렇게 보면 암기해서 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터치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재미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기 11장이라면은 그 군대를 향해서 240만 명이 출애굽하여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젓가락이 세워졌다가 누워졌다가 이런 어떤 표현들을 쭉 연결해서 할 수 있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또 젓가락이 나오고요, 이것과 똑같이 God Almighty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창세기 12장에 시작해서 17장에 가면은 멋진 고백으로 나옵니다. 내 능력의 하나님이시여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주인 되시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11장에 가서는 고백이 없을까요? 똑같은 11장인데요, 창세기 11장,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17장에 가면은 또 출애굽기 17장에도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 이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The Lord Almighty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레위기서 17장에 가면은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전체를 드렸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민수기 17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 없을까요?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에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거기는 살구씨가 필 것이다, 열매 맺힐 것이다, 우리는 산소망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꿰서 쭉 다 성경을 열거해보면 결국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그 능력 속에 나는 함께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BC 740년에 죽습니다. 722년 조금 지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아수르에게. 그 전에 남쪽 이 우시야 왕이 자기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God Almighty라는 것을 고백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자 온몸에 문둥병이 들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감금되어서 생활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것이 BC 740년입니다. 그 740년에 이사야가 드디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순간 이사야에게는 진정한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6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지갑이 있고요, 통장이 있고요, 자식이 있고요,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A.J. 슈발트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음악 교수입니다. 음악을 잘 가르치는 이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가족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어느 날 두 제자가 찾아와서 둘 다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냐, 어떡하냐. 보통 우리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내라라고 뭐 밥 사주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 힘이 전혀 안 되거든요. A.J. 슈발트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을 쭉 적어주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라. 그러면 너의 문제, 지금 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찬송가 405장으로 A.J. 슈발트가 쓴 곡이 바로 가사가 붙어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여러분 405장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고 그 품에 안기지 않는 상태 속에서 빠둥거리는 그 순간 자꾸만 수렁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목숨 건 일들이 다 안 되었을 때 왜 안 되었을까? 지금 이런 환란이 오고 이런 질병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자신에게 영적으로 세미한 음성은 뭐라고 들려주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때일수록 성전으로 돌아가자. 내 고백이 잘못되었던 것들을 수정하여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맡기자. 어떤 결정도 어떤 방법도 다 맡기자는 그런 고백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서서히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께, 그 주인께 찬양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 맡겨졌고요, 그 성전 속에서 매일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렸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많은 좋은 것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찬양도 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이 좋은 것들 다 했었는데 만나지 못했을까? 성전에 들어가자 우시아가 죽던 그 해 이사야는 갑자기 성전문이 떨리는 것을 발견하고 높이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덮인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셨군요. 정말 내 눈앞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제 눈앞에 보여주시는군요.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라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동사인데요. 이 사라프라는 것이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밤새로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뭐 술 마시고 놀자, 이게 뭐 사라프가 아니고요. 이 사라프는 스랍이라는 단어로 나중에는 발음이 바뀌어갑니다. 사라프라는 단어가 영어 발음으로 할 때 스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천사들, 불타는 자들 보면은 그의 어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불타는 사람들 것처럼 빛이 나타나는 그 영적인 존재,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영적인 존재로 나타난 불타는 자들, 스랍이 나타난 겁니다. 그 스랍이 6개의 날개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운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고요, 2날개로는 날고 있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높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들을 드러내 보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모시고 서 있다, above him stood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앞에 보였을 때 그 뒷 배경처럼 쭉 서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보면은 above him stood라는 단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6절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너는 범사의 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하심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 길이 인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답답하고 길이 막히고요, 수많은 어떤 관계 속에 꼬일 때 주님께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왜 내 앞에 지금 될 것 같은데 사업의 문제가 걸려 있고 문이 닫혀 있고 진로의 문이 닫혀 있고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물질적인 잘못된 고백이 있지 않는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다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우찌무라 간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평생을 바라보았을 때 질병 들고 돈 없고 뭐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때 멋진 영화 한 편을 소개받은 걸 기억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더 테너라는 영화. 이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은 실제 인물이죠. 배재철 교수님. 100년에 한 명 나온다는 멋진 테너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인데 보면 목에 종양이 발견되었다, 뭐 그렇게 해서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갑상선이 성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대를 절제할 수밖에 없은 그 이후로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진단을 받고 수술장에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술 받기 전에 당신 마지막으로 말할 거 있으면 지금 하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걸 찬양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수술을 직접 하면서 성대를 절제하고요, 그 윗부분에 있는 횡격막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도 안 되는 그런 폐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 줬고,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어떤 병원을 소개할 테니까, 제 기억으로는 일본에 있는 병원인데 가서 거기는 성대를 다시금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는 수술을 가능하답니다. 이 배재철 교수님을 거기에 보냈고
다시금 그 수술되어서 다시금 검사할 때 가장 먼저 또 불렀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비가 오고 환란이 있는 가운데도 이 예배실에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 한 단어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가까이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놓치지 않고 오직 우리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며 자기의 부정 그리고 또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다시금 찬양 생활을 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